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신교회는 2024년 들어서 희년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차 행진인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희년 행진과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사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방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이거는 사전에 의하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혹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 이게 편견이다, 그렇게 사전은 정의합니다. 아마 딱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즐겨 쓰는 단어 중에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 이런 단어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편견은 좋은 게 아닙니다. 편견이 문제가 되는 것은, 편견은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존재를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혐오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차별하면서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편견의 어마어마한 사례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편견, 그리고 차별, 왕따를 해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편견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안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또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편견 같은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생들도 어려도 전학 온 친구들이 있으면 저 친구가 무슨 사연을 갖고 왔을까, 그런 걸 궁금해하기보다는 뭔가 사고를 치고 우리 학교로 옮겨오지 않았겠나, 이상한 시선을 깔고 보기 시작하면서 왕따를 놓고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삶은 아예 통째로 사회적으로 뿌리 깊이 박힌 편견, 온갖 편견에 대한 도전을 하시고, 그 편견을 극복하시고 편견을 이겨내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장애인들을 만지시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십니다. 또 정신질환자,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없애주셨습니다. 더럽다고 규정된 나병 환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편견도 다 거두시고 편견으로 인해 고난받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로, 가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시는 그러한 해방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편견, 이건 진짜로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게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아주 끈질깁니다. 쉽게 없어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의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병원에 있는 과 이름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도 일종의 편견의 내용이라 보입니다. 병원 가보시면 요즘 병원의 각 과들의 이름이 많이 바뀐 걸 발견하시죠.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이렇게 바뀌었고요,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이렇게 바뀌었고, 방사선과는 영상의학과 이렇게 바뀌었고, 소아과는 소아청소년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꾸고자 하지만 주변의 반대로 바꾸지 못하는 과가 있는데 바로 산부인과라 그럽니다. 산부인과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해서 존재하는 과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중국 병원은 산과가 따로 있고 부인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군데서 합니다. 근데 산부인과라고 하는 표현이 여성을 임신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편견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과는 출산을 돕고 치료하는 그러한 과고, 부인과는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즉 결혼한 여성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과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라는 이름을 바꾸자 의사들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제기를 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변 다른 과들의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로 바꾸기를 원하냐 하면 여성의학과로 바꾸자, 이런 제안인데, 그러면 출산 외에 여성들은 전부 다 그 과로 가는 거 아니냐, 배가 아파도 거기를 가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주변 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나라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885년,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부활절에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 선교사 4분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때부터 조선 안에 감리교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헨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남자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스크랜튼 어머니 스크랜튼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사분이 아들 의사인데 윌리엄 스크랜튼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물포에서 서울로 옮겨서 고종의 허가를 받아서 정동의 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동교회를 세우고 그 밑에다가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남자학교죠. 스크랜튼 대부인은 교회 북쪽에다가 이화학당을 세우고 교회 건너편에다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듭니다. 한옥집이었죠. 보구여관이라고 그래서 무슨 여관을 만든 것 같지만 여관이 아니고요. 보구여관은 한문으로 저렇게 씁니다. 보자는 보급할 때 보자죠. 널리 여성을 구제하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운 거예요. 1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30여 년 전에 이미 여성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걸 세운 거예요. 근데 사대문 안에 있으니까 사대문 바깥에 있는 평민들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대문 바깥에다가 저걸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긴 게 동대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세워진 것이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 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대문의 개발 때문에 목동으로 옮겨와서 이대 목동병원이 된 겁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130년 전에도 이미 여성의학과가 필요하다, 여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어떤 편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산부인과라는 이름조차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질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과 관련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종의 편견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야 나를 따라라, 곧 따르고 이럽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사정이 달라요. 사건을 펼치시고 거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장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은 우리가 12제자 이름을 외울 때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하고 동일한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초대하셨죠. 빌립이 선뜻 응했습니다.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같은 벳세다 동네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죠. 아마 같이 그 형제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하고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 하고 소개를 해주는데, 보십시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말씀하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한테 왔는데, 그분을 어제 내가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성육신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옆 동네 사는 그분이더라,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그 신앙 복음서의 고백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고백으로 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엘리야라 그러고 모세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그러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의 최고로 삼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빌립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 못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우리 옆 동네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언을 고스란히 영접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요한이 아주 깊게 쓰잖아요. 아주 신중하게 다루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요한은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을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온 세상이 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았어도 영접하지 않았고 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고 그를 영접하고 나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의 존재를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니까 이걸 기록할까요? 그래서 자신의 절친인 나다나엘에게 그 감격적이고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끼친 그분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감동적인 고백을 들으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우리들이 짐작해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시던 그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는 대목에서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목수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지금 그런 면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대뜸 이렇게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은 절대로 메시아가 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누가 나왔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쭉 이제 살펴보면 나다나엘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참칭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못 박으소서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나다나엘도 그 인생을 갈 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나다나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부정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생기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당사자에게 결정적으로 손해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배척,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메시아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하고요 마가복음 6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막 선교하시다가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어느 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향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거를 배워왔나? 저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저 사람의 형제는 누구 야고보가 어쩌고 가족관계를 막 들먹이면서 그렇게 해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알던 그냥 그 보통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고기 잡고 놀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죠. 나하고 같이 놀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갖고 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지배하니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잘 행해오시던 메시아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편견은 결국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입니다. 나다나엘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큰둥한 마음으로 거절할 뻔하는데, 빌립이 아주 간절하게 성화를 부렸던 것 같아요. 한번 만나나 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붙들고 그 안에 있는 편견을 고쳐주시는 작업을 해요. 메시아의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너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간사함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셨습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늘을 햇빛을 피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구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죠. 근데 특별히 잎사귀가 무성하고 그 그늘이 아주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들이우기 때문에 그 밑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런 장소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랍비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다든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딱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는 네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적인 예언의 능력, 예지의 능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금방 뜻을 알아채요.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49절 말씀에 보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를 전혀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배경, 자기의 속마음, 자기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위대한 변화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희년행진을 해가는데, 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예수님을 위대한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고백했다고 그걸로 끝을 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51절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더 큰 일 보겠다 하시고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먼 훗날에 네가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너에게는 하늘이 열릴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이 너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다 이 땅의 험한 세월을 언젠가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또 하늘의 복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광경 속에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승리의 비결임을 깨치시기를 바랍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조종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시계 비행이고 하나는 계기 비행이라고 그럽니다. 시계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조종사가 직접 자기 눈으로 비행기 창문 바깥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곳을 지나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하는 방식이래요.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게 가죠. 근데 계기 비행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이제는 바깥 보는 걸 포기하고 계기판에 나타난 수치만 바라보고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높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하는 비행이고, 또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신호, 그것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을 바로 계기비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객기만 자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객기는 그냥 주어진 항로대로 쭉 그냥 가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그래서 사실 계기비행도 좋고 시계비행도 뭐 다 좋다고 하는데, 전투기 비행은 다르다고 그래요. 국군의 날에 우리 전투기들이 뭐 쇼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상승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막 뒤집고 막 이러잖아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을 한참 하다 보면 하늘도 파란색이고 바다도 파란색이고, 그래서 자기 눈으로 아무리 봐도 어느 게 하늘이고 어느 게 바다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착각을 많이 한대요. 비행기는 급강하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런 착각이 오는 순간이 있대요. 대부분의 추락사고가 그렇게 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행을 하다가 이게 도무지 판단이 안 된다, 어느 게 하늘이고 어느 게 바다인지 모를 때는 바깥을 보는 걸 포기하고 자기의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의 상식을 포기하고 계기판을 들여다보라, 이게 전투기 조종사들이 갖는 그런 수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에 뭐가 닥칠지, 어느 게 하늘이고 어느 게 땅인지, 뭐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서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방향, 감각 상실의 때가 오게 마련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과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람 찾아보고 저런 사람 찾아보고 여러 기관을 통해보고 백을 동원해보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의 판단과 상식을 멈추고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계기판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종사가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해도 큰 덩어리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향해서 확고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되 건성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 능력이 안 나타나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악인의 삶은 악인의 꾀에 솔깃하고 죄인의 길에 유혹당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가 같이 앉아서 벼슬을 누리자 그러면 같이 앉아서 누리고 이런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형통한지는 모르지만 의인의 삶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다. 그런 반면에 악인의 삶의 결과는 뭐냐 하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일생의 아름다운 업적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흩어지는 곁처럼 와르륵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함으로써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 앞에는 언제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새신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세월이 오래 가면서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수많은 편견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신앙이 기준이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며 때로는 험한 길에서 전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삶을 다시 보면서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을 확실히 고백하고 주님께서 해주신 약속,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과정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진리에 붙잡힌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희년 행진을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가치관 판단, 이것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계기판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인생 항해를 해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